오늘은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많이 나쁘며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며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체험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 체험들은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험을 했느냐를 우리는 참 중요하게 여기고요. 또 체험 신앙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태중에 두었고 또 예수님을 먹이고 돌보았던 그 어머니는 마리아죠. 그 체험은 얼마나 이 복된 삶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한 여인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세상에서 많은 경험을 하지만 예수님의 어머니의 인생, 그 체험 얼마나 놀랍고 복된 체험이며 경험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외침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놀라운 체험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은혜가 되고 복이 돼요. 정말 아니 어떻게 나에게 이런 경험을 허락해 주셨을까? 엄청나죠. 마리아 같은 경우 더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주님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리는 복이 어떤 체험으로 말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체험 신앙이 아무리 복이 되고 좋아 보여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누리는 복과 또 그 단단함보다 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적과 이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는 이정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았다면 우리는 계속 표적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오히려 더 단단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체험 신앙 중요합니다. 많은 것을 경험하는 것 유익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체험을 아무리 가져온다 해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의 복보다 그것이 클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을 보면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자, 이 세대는 악한 세대예요. 악한 세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왜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악한 세대의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구한다라고 하는 헬라어 제테오는 이 현재형인 제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한 번 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계속 구하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거든요. 근데 보았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 보여달라고 말하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것은
표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아니라 계속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계속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는데도,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가르셨음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보다 또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해요. 신뢰를 못해요. 반석에서 물을 내셨는데도 또 목마르면 또 불평해요. 표적을 보았음에도 여전히 표적만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표적을 보았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단계로 나아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어떤 이들은 사단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한 것이라고 말했고요. 또 어떤 이들은 뭐라고 말했어요? 하늘로 오는 표적을 계속 구하고 있었어요.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역사를 보았는데 이전에 병자를 고치고 수많은 일들을 보았거든요. 근데 계속 말해요.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계속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을 보면 심판 때가 되면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을, 악한 세대죠, 표적을 구하는 세대죠, 정죄할 거라고 말씀해요. 남방 여왕은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들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을 한번 보러 가는 것이 그 여인의, 그 남방 여왕의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솔로몬을 찾으러 가서 보러 가요. 그리고 깨닫게 돼요. 아, 소문이 진짜구나. 그 한 번의 사건을 통해 이 남방 여왕은 받아들여요. 32절을 보면 심판 때가 되면 니느웨 사람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 이 악한 세대, 표적을 구하는 세대를 정죄할 거라고 말씀해요. 니느웨 사람 역시 이방인들이에요. 이들은 엄청난 죄를 지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들은 요나의 전도, 그 한 번의 전도를 듣고 바로 회개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으로 따라가지 않고 계속 표적만 구하고 있으니 악한 세대라는 것이고, 오히려 남방 여왕이, 오히려 니느웨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의 때 어떻게 너희는 계속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느냐라고 정죄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표적을 보았다면 이제는 말씀을 따라오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표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 너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33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둡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들어가는 자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자가 등불의 빛을 보고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등경 위에 둬야 돼요. 그래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그런데 등불의 빛이 아무리 밝고 주변을 아무리 환하게 해주어도 들어가는 사람의 눈이 만약에 성하지 않다면 그 등불의 빛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결국 이 말씀은 등불을 밝혀도 우리의 눈이 등불이 되어서 우리의 눈이 보아야 그 등불의 빛이 온전히 작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표적을 보여주어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살면서 계속 그때그때 필요한 표적만 구할 뿐이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세대들처럼 표적만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눈이 열리지 않았으니.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수많은 기적과 표적보다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사건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표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래서 세 파트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체험신앙이 중요하죠. 하지만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더 복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악한 세대가 어떻다고요? 그렇지 못했다고요. 표적만 계속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표적만 구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된다면 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체험신앙이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체험신앙은 계속되는 체험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될 때 그때 건강한 체험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영적인 눈이 열려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표적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인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